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즉 우리 성경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날인 것입니다. 이 날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축제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초대교회가 바로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탄생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성령 강림은 이 초대교회가 성립되는 데 그 시작을 알리고 있고요. 또 성령의 능력과 주교성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좌우 앞뒷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이 초대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서로 간에 깊은 교제와 사귐을 이루었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3장의 내용을 통해서는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만 모이는 공동체로 머문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와 사귐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난 뒤에는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로 교회도요, 우리 안에 공동체로만 머무는 교회와 공동체가 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적인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세상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과 그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였던 이 안진뱅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 전에 이야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데요.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 여느 때와 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걸하던 그때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때였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안진뱅이는 돈을 달라 구걸하며 그들을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구걸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그에게 돈이 아닌 그가 가장 필요로 한 것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바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이 말씀을 하자마자 그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 그가 구하였던 것 이상의 것을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의 삶 전체가 바뀌어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 자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예수 이름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이 기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자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 복음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에 마치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정말 좋은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 베드로의 심정으로 우리가 크고 선포하는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의 외침의 장면을 통해서 교회와 이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외치며 세상을 주님과 복음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 사람들끼리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누가 오든지 누구나 환영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아픔과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면서 또는 함께 기뻐하면서 영적인 회복과 삶의 회복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만의 예배가 중요했다면 이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에 이 안진뱅이의 구걸을 충분히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는 무시한 채 외면한 채 나만의 믿음을 세워가기에 급급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들도요, 세상으로부터 점점 문을 잠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의 필요,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는 교회와 공동체는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이 구걸을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준 것과 같이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과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 가운데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금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거저 받았으니 너희들도 거저 주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교회와 공동체인 우리들은 이 거저받은 것을 우리끼리만 간직하려고 합니다. 내 것이라 고집하면서 다른 교회나 다른 공동체에게는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여서 세상에는 더욱더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이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회와 내 이웃의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과 깨어진 그 관계 가운데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더욱 주님께로 그리고 교회로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로
복음을 통해서 초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이루시면서 굶주린 자들에게는 떡을 떼어 주셨고요. 병든 자들에게는 고침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그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부르시고 초대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 가운데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죠. 초대교회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가운데 복음을 심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예수로 교회 가운데도, 우리 예수로 공동체 가운데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다른 한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담대한 복음의 선포가 곧 복음으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일어났던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자리로 모여들게 되었죠. 그러나 그 기적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났다면 사람들은 금방 흩어질 것이고요. 금방 그 사건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더더욱 관심을 두지 않고 사람들은 금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요, 즉시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번쯤은 나가셔서 전도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쉬우십니까? 나가서 전도하시면요,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모여든 군중 앞에서 내가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웬만한 담대함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마 베드로도요, 이 시간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때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땐 복음을 외침에 있어서 종교적인 위협도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 없이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사도들은 성령 안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에서 1장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떠한 시대적이거나 사회적인 제도와 핍박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부끄러움과 어려움, 그리고 상대를 우리가 대할 때 그 상대로부터 느껴지게 되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가운데서 예수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초대함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힘써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날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이 복음으로 초대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모습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주는 교회와 공동체가 될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줄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부끄러움 없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위로나 긍정이나 성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죄와 회개의 필요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교회 밖에서 실천될 때 진짜 믿음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다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다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고 나서는요, 믿음은 보이지 않고 사랑은 보이지 않고 나누지 않습니다. 혹여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제는 우리 예수로 교회와 우리 예수로 공동체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와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복음을 외침으로 그들을 교회 가운데로,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로 주님께로 초대하여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그 가운데 기적, 곧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 자리 가운데로 이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로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때에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 예수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예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